1990년대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94년도 3월 30일이었거든요. 근데 뭐 결혼식 하는데 뜬금없이 아버지가 주례사를 한다고 올라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전쟁 예언이었어요. 저는 평시에도 남의 주례를 쓴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뜬금없이 자기 아들 결혼식에 서겠다고 했는가 하는 것은 꼭 전달해줘야 할 귀한 메시지가 있기에 제가 여기 선 것입니다. 옛날 히로시마의 원자탄 같은 애기 장난감도 아니에요. 이제 전쟁 났다면. 심지어 이북 이 미스터 킴까지 원자탄을 지금 만들었다고 전부 소련에서도 벌써 단정을 내렸어요. 이 세계는 인간의 필수를 요소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전쟁을 할 텐데 빨리빨리 피난처를 준비해 놓으시라이 말입니다. 이 요상한 주례사의 주인공이 누구였냐? 심오하네요. 그죠. 네. 예사롭지 않아요. 차림이 좀 특이하죠.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 부르는 호칭이 따로 있었는데 그게 뭐였는지 아세요? 자기는 중학교 중퇴자요. 청빈하고 불황무식한 나무꾼이다. 아무 뭐 욕심 없이 사는 그냥 설교 잘하는 사람으로 자기를 이제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나무꾼 선생의 청렴함은 존경스럽기까지 했답니다. 마지막 영존나라 석국으로 떴듯이 석국의 이름으로 거룩한 나라 석국의 이름으로 떴듯이 이제는 일야봉숭이 한농고에 가면 쓰지 않고 떳떳한 돌나라로 그렇게 나무꾼 선생은 돌나라라는 하나의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불과 20년 전이에요. 인터넷도 되던 시기에 있었던 일인 거죠. 충격적입니다. 충격이에요. 이 더 충격적인 거는 사람들의 표정이에요. 하나같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표정이 너무 밝아요.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엄청 줘서 나만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 눈빛 자체가 달라져요. 사람들의 불안을 이용해서 돌나라의 왕이 된 이 나무꾼 선생이 어느 날 이런 중대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제일 가까운 옆집 남자를 불렀어요. 내가 집에 아내를 주어서 하남씨 아기 예수를 낳고 잔다면 어찌하겠는가? 영광이지요. 근데 제가 취해온 더러운 여자는 어떻게 주님이 취하시겠습니까? 그럼 내가 깨끗한 동정녀 집에 어린 딸을 취해서 씨를 퍼뜨린다면 어떡하겠는가? 환히 웃으면서 그야 영광이지요. 정말로 뒤돌아서서 쓸쓸한 마음 없이 정말 기쁨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겠는가? 그러면 환히 웃어. 정말 믿는 사람들은 정말 눈물로 감사하고 뭐 자기 부인을 안 바쳐서 안 다니고 약간 이런 케이스도 있고. 어떤 때는 교주가 직접 와가지고 엄마 아빠도 있고 한 그 살고 있는 집에 가서 뭐 보고 싶다 이러면서 문 열어달라 그래가지고 들어가고 그 딸방에 들어가서 그 짓을 하는 동안 아버지는 그 문 앞에 앉아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고 제가 건너 들은 게 뭐 그 정도면 사실상은 더 심한 게 많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리고 한국에 나온 모든 것은 독이요. 빨리 그래, 출발해야 되거든요.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 때 조금 덜 할 거예요. 그걸 멸망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인침받은 백성들이나 해안 받지 않고 살아남지 그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2000년대부터 박교주가 신도들에게 새로운 터전을 준비한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브라질로 출국한 거예요. 하나님은 한국은 버린 땅이고 브라질이야말로 새 천국이라고 막 하면서요. 바다 한가운데 숲과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대사륙의 날에도 안전하다고요. 아니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여태까지 계속 한국의 이 돌나라만이 유일한 피난처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아니 갑자기 왜 브라질로 떠나게 된 걸까요? 돌나라 해외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었는데 제2의 한농복부회처럼 그 왕국을 지키기 위한 어떤 그 프레이 별개일 수가 없죠. 곡류, 과실류 등을 재배하고 축산업까지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농장 규모가 어느 정도냐? 브라질에 있는 이 세 개의 농장을 합치면 여의도 면적의 40배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인데요. 워낙 여기가 근데 외진 곳이어서 눈치 볼 사람도 없고 한국 탈퇴 신도들의 고소나 고발에도
당연히 자유롭겠죠. 가는 데만 40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박 교주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이 될 수밖에 없었죠. 박 교주가 꿈꾸던 완벽한 왕국이 마침내 만들어진 거죠. 너는 네 속에 음란죄가 있기 때문에 너의 음란죄를 빼내기 위해서 목사님한테 너의 죄를 보여야 된다. 대통령보다도 힘이 더 강한 그런 상대로 저한테 묘사를 했었어요. 목사님 안마하면서 막 남자애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니? 목사님을 빨고 싶습니다. 그거를 이제 행동으로 표출해라. 그 당시에는 13살이었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너는 음란한 년이어서 매일 목사님하고 성관계를 해야 되는 사람이고.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악마, 극악무도한 쓰레기들이야. 여자애들은 당연히 목사의 성 놀이개라고 해야 되나? 농장 느낌? 소돼지를 그 농장에서 기르는 그런 방법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광신도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목사 말이 거의 신의 목소리예요. 이성을 마비시킬 정도의 그런 맹신. 학생들이 바이올린 배우러 다니는지 이렇게 메고 서 있더라고. 주말마다 계속 연주회도 하고. 이상하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교회에 갇혀서 바이올린은 언제 배웠을까요? 그리고 또 이 아이들이 계속 일만 했는데 연주회 준비는 또 언제 했을까요? 오 목사가 이 영맥 부모들을 꼬실 때 이 보여준 시간표가 있는데요. 미술, 피아노 이런 과목들은 처음 한두 달 진짜로 수업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예체능 수업뿐만 아니라 인형, 뭐 간식 이런 게 몇 달간은 엄청 넘쳐났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막 사모님이 찹쌀떡도 만들어주고 막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처음에는 잘해주셨죠. 이제 좀 생활 지나고 나니까 이제 갑자기 좀 모든 게 좀 바뀌게 됐죠. 아이들의 환심을 저렇게 삽니다. 그리고 나서는 슬슬 본색을 드러내요. 수진아, 네. 너 근데 학교 가는 거 힘들지 않아? 학교 안 가면 하루 종일 교회에서 신나게 놀 수 있을 텐데. 이 말을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이 수진 씨 입장에서는 학교만 갔다 오면 계속적으로 매일 방에서 이렇게 일장 연설을 하면서 설득을 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 수진 씨도 어쩔 수 없이 광주에 있는 계신 이 부모님들에게 전화를 걸어요. 도저히 학교를 못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울고 뭐 떼도 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 반응은 어땠을까요? 잘 생각한 거 맞지? 엄마가 학교에 자퇴 신청할게. 대신 교회 수업 열심히 받아야 한다. 이게 이렇게 해서 잘못된 거예요. 수진 씨에게 들은 이야기가 없어서 그냥 수진 씨가 학교에 적응을 못하는가 보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오 목사를 믿었던 거겠죠. 네, 딱 정해놓는 게 있어요. 교회에서 3개월. 그 안에 처음에 한 달은 정말 그냥 무한대로 이렇게 한없이 잘해주고 2달째는 잘해주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다 놓게 만들죠. 돈이든 가족이든 학교든 3개월 정도 하면서 작업을 한다고 해요. 저희끼리 말로는. 이렇게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두게 되면 오 목사 부부는 드디어 본격적으로 제2차 작업에 돌입하게 됩니다. 사실 부모님이 널 교회에 버린 거야. 이제 우리를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렴?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정말 배신감이 느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를 이간질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은 수진 씨가 부모님한테 직접 확인을 하고 싶었지 않겠어요? 그런데 교회를 아무리 뒤져도 보여야 할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수진아, 혹시 전화기 찾니? 이제 교회에서 전화기 사용은 금지야. 그러니까 교회 밖이 다 악마의 소굴이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전화는 물론 외출도 금지를 시킨 거죠. 수진이도 마귀에 잡혀먹히지 않게 이 목사님이랑 음란죄 상담을 많이 해야 된다. 뭐 이딴 식으로 또 말을 했대요. 이게 정말 너무한 게 이게 전형적인 그루밍 성범죄거든요.
지금 주어진 자료만 봐서는 그루밍 성범죄의 전형적인 패턴을 보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경계심을 없애기 위해서 선물을 준다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수위를 높이면서 결국은 상대방을 성적 도구화시키고 성적 의도가 파악은 되지만 내게 이렇게 좋은 많은 것들을 혜택을 베풀어 준 사람이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자기 합리화를 하기도 하고 거절을 할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스라이팅이라는 말 많이 듣잖아요. 이 가스라이팅하고 성적 그루밍하고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해요. 그런데 목적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은 정신적인 지배가 목적이에요. 근데 이 성적 그루밍은 성적 지배, 즉 성적 도구화가 목적인 거죠. 20여 년 전에 이 아이들을 먼저 좀 알아봐주고 손을 내밀어주는 그런 좋은 어른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습니다.